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여호와의 분노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을 떠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들여가지고 대대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래서 7개로 정하라. 그러면 내가 여호수아로 너희를 위하여 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죄를 보이리라. 아멘. 예, 그 아랍에미레이트의 그 두바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가장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있는 곳이죠. 칼리파인가 하는 칼리파 두바이라는 가장 높은 빌딩이 있는 160주인가요? 우리 삼성에서 지은 그런 빌딩입니다. 이 두바이라고 하는 도시는 사막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세워진 계획 도시죠. 그래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서 이 도시 계획을 하고 그래서 이곳에는 무엇, 저곳에는 무엇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설계도를 만든 다음에 하나씩 이제 그 설계도대로 이제 건축을 하고 또 건물을 짓고 여러 가지 도시 시설을 완성해서 이 가장 이 사막 한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도시 두바이라는 도시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바이라고 하는 도시는 어떻게 보면 꿈의 도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아름답고 그 모든 빌딩들, 이 스카이라인도 다 맞추고 또 건물의 디자인도 다 맞추고 각 지역에 어떤 시설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다 계획하고 설계도를 만들어서 그 설계도대로 지어진 도시가 바로 이 두바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꿈의 도시라고도 할 수 있겠죠. 꿈이 이루어진 도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계도를 그려놓고 그 설계도 그림으로만 있는 도시가 이제 우리의 눈앞에 실제로 나타나 보여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곳은 세계 금융과 관광 도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일에는 많은 영적인 그런 의미가 있고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땅을 나누는데 몇 지파가 땅을 나누어 가졌느냐 하면은 5개의 지파가 땅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이 강을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르우벤 또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이런 3개의 지파가 거기서 땅을 차지했고 그 다음에 이 요단강을 점령하면서 지금 땅을 분배받은 곳이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분배를 받게 되니까 5지파는 분배를 받았는데 7지파가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직까지 가나안 땅의 유업을 받지 못한 7지파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5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여호수아가 아직까지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이 7지파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 일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일생일대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이 일이 맡겨졌고 이 일을 완수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고 사명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여호수아의 마음과는 다르게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한, 아직까지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무려 7지파나 남아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8장의 앞부분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분배받지 못한 이 7지파가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분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5지파에게 분배했고 아직도 7지파가 남은 이 상황에서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회막을 실로라고 하는 곳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 하나님의 회막은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던 곳이죠. 이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길갈에 도착해서 요단강 바닥에서, 강이 갈라졌으니까 그 바닥에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그것이 기념탑이죠. 그래서 그곳이 그 돌무더기를 쌓은 이유는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서 우리를 건너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탑을 세운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할례를 행하게 되죠. 할례를, 그 광야의 40년 동안에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상징과도 같은 할례 의식을 비로소 재개하게 됩니다. 시작한 곳이 바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갔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농사를 할 수 없고 정착되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비로소 유월절을 지키는 이러한 의식이 시작하게 된 곳, 바로 이곳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 여기에는 이러한 기념탑과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회막이 그곳에 이제 비로소 세워진 곳, 바로 이것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지금까지 어쩌면은 가장 중요한 영적인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 그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그런 기념탑이 있었던 곳이고, 할례가 행해졌던 곳이고, 그리고 유월절을 시작했던 곳이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회막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근거지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죠.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길갈에 있었던 회막을 바로 어디로 옮깁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실로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원래 이 길갈에서 회막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전쟁하는 와중에 다시 여리고 전쟁을 했다, 그러면은 정복하고 난 다음에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거기에서 다시 쉼을 얻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렇게 시행해 왔던 곳이기 때문에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의미 있는 곳,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영적인 중심지 역할을 하였던 곳입니다. 가나안을 맨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들의 영성을 회복하는, 다시 한번 무장하고 가나안 전쟁에 나아가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중요한 장소, 그곳이 바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는 이 길갈에 있었던 하나님의 회막을 실로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 중요한 이유는 바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무너진 영적인 기강을 새롭게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전쟁의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고 전쟁을 시작할 때만 해도 사기 충천, 그리고 사명감에 불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길어지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처음에 그 기세, 처음에 가졌던 마음, 처음에 품었던 생각들이 조금씩 무뎌져 가는 것들을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는 길갈에 있었던 하나님의 회막을 실로로 옮겨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실로라고 하는 것은 베델과 세겜의 중간 지역에 위치해 있었던 곳입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바로 있었던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굉장히 먼 곳입니다. 가기가 힘든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주 가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영성이 점점 식어져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도 무뎌지게 되고 우리의 영성도 점점 희미해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고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키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무뎌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를 지키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늘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가나안 중심지로 중앙으로 진격을 해오니까는 너무 멀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곳에 가기도 힘들고 가지 않으니까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신앙이 점점 식어지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길갈에 있었던 하나님의 회막을 실로라고 하는 곳, 이제 그들과 그들의 거주지와 가까운 이곳으로 회막을 옮겨오게 된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그들의 신앙과 영성을 새롭게 회복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장소에 하나님의 회막을 세움으로써 오랜 정복 전쟁으로 지쳐있는 백성들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주고 또 땅을 분배하는 이 일이 단순히 자신들의 몫을 차지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의미는 단순히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죠. 이 정복 전쟁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성취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이루어지는 위대한 사역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나안 정복 전쟁을 바라보아야지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의미가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전쟁에 지치고 오랜 시간들이 지나고 나니까 이런 의식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힘들고 어려운 전쟁에 자신들이 그렇게 몰입하기보다는 그냥 안 하면 안 되나? 그냥 우리 있는 이곳에서 살면 안 되나? 이런 생각 가운데 젖어 있으니까는 그들은 더 이상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이 전쟁에 나서지 않는 나태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길갈에 있었던 하나님의 흠악을 실로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와서 이곳에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대면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과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원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아직까지 땅을 차지하지 못한 7지파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목표를 세워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실로의 흠악을 세우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심으로써 그곳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되어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비전을 새롭게 세워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실로를 하나님의 흠목이 있는 장소로 정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다른 어떠한 것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나태하고 또 처음부터 무결했던 것은 아니죠. 요단강을 건넌 초기에는 얼마나 뜨거운 열정 사명감 가지고 행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처음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신앙을 가질 때에는 뜨거운 열정에 불타지만 그러나 전쟁의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점점 그런 마음들이 식어지게 되고 무뎌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지게 되고 흐려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회복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 바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힘겨운 일들을 만나서 마음에 낙심을 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삶에 대한 의욕을 잃고 좌절한 그런 분들에게는 세상의 어떠한 위로도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될 때만이 우리의 심령이 일어설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사람의 위로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것,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의 방법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많은 지금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능력을 행하면서 그들을 꾸짖죠. 그런데 이런 엘리야에게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왕비가 끝까지 엘리야를 추격하면서 그를 괴롭히고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엘리야가 너무나 낙심이 돼가지고서 그냥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어루만지시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동안 열심히 기업을 분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아직도 7지파나 그 기업을 분배 못 받았다는 겁니다. 왜 못 받았을까요? 왜 아직도 7지파가 그 기업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더 이상 그 땅 정복을 위해서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여호수아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정복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정복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 7지파가 아직 땅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지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점령하러 가야 되는데 안 갔다는 것이죠. 어느 때까지 지체하려느냐? 지금 이 말씀은 책망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께서는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개척하는 힘든 일은 하기 싫으니까 그냥 내게 주어진 여기에서 그냥 머물고 마는 겁니다. 현실에 안주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열정도 식어지게 되고 도전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타성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기보다는 그 길은 힘든 길이고 생각하기에 고생스럽고 어려운 일이니까 그 일을 하지 않고 그냥 현실에 안주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도전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타성화된 신앙, 현실에 안주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게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과 넉넉함에 취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소원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넉넉하다, 또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게 된다면 그렇다면은 우리는 잘 지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는
참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지금 이 가나안 정복의 시대가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로 땅을 분배하게 되고, 여호수아가 땅을 다 분배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어떤 시대가 옵니까? 사사기의 시대가 오게 되죠. 사사기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그때 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은 여호수아의 시대 이후에 우리는 사사기의 시대를 만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 도전하겠다,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달된 명령이 바로 매 지파에 3명씩 선정해서 그들로 하여금 땅을 정찰하게 하고, 그리고 그 땅을 7 부분으로 그려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 부분으로 그려온 그 땅을 제비 뽑아서 각 지파에게 분배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그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7 부분으로 그려가지고 와라. 그리고 제비 뽑아서 각 지파에게 그 땅을 주겠다. 너희들의 소유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얻을 교훈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에 그림을 그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그리라는 말입니다. 그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4절과 6절과 8절과 9절 연이어서 나오는데 5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라. 이 말씀은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라. 제가 아까 서두에 그 두바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두바이라고 하는 사막에 세워진 이 도시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습니까? 그림을 그려서, 도시계획에 그림을 그려서 하나하나 그 그림대로 만들어 갔기 때문에 오늘날 이 두바이라고 하는 도시가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너희가 정탐하고 난 다음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라. 그리고 제비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말씀입니다. 나아가서 도전하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그림을 그리듯이 그 땅을 그려가지고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지파 가운데 5지파만 땅을 분배받았다는, 그리고 이제 7지파는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물론 5지파가 지금 차지한 그 땅에서 나머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가 다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5지파가 얻은 땅 안에서, 이미 점령한 땅에서 나머지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도 함께 어울려 살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분간은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좁아지게 되고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국가가 확장되고 커지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놓여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주위의 강대국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나라조차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부족함이 없고, 현재는 있는 것 가지고 충분히 나누어 쓰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예 점점 위축되고 나중에는 소멸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만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라 거기에 점령하러 가기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경을 그 땅에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명을 감당해서 더 큰 것을 준비하라는 말씀이죠. 더 큰 복을 받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가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가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직 현실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리 책에 그려가지고 분배한다는 것은 일종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듯 소망하며 바라보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내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것, 내 마음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림 그리는 것과 믿음으로 이기는 것, 믿음으로 여기는 것, 이것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아직 우리는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음 가운데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리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정의가 나오는 것이죠. 행복하기 원하는 사람은 행복의 그림을 그리고 또 성공하기 원하는 사람은 성공의 그림을 그리고 또 축복받기 원하는 사람은 축복의 그림을 그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돼야지 행복하겠다. 그것을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의 원하는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공을 원한다면 성공의 모습을 그려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어떤 성공을 하기를 원하고 또 어떠한 일에 어떠한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려야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나에게 그런 생각조차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림을 그리는 것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꿈꾸는 것 그것이 내게 현실화된 것이 바로 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가 여기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또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이게 바라는 것, 또 생각하는 것, 또 말하는 것
이것은 다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믿음이라고 불리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구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림을 그리듯이 내 마음 가운데 바라는 것을 그리고 원하는 것을 표현하고 나타내 보여 볼 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라봄의 법칙. 내가 미래에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것을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면은 나는 그런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젊은이들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나는 어떠한 모습의 사람으로 되기를 원하는가를 내가 그려보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면은 우리는 그런 우리가 그린 그 사람이 되든지 그와 비슷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붙잡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림을 그리되 항상 이 그림은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를 두고 그림을 그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라. 어떤 땅을 점령하라는 겁니까?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에게 주신 땅, 그 땅을 점령하는 것, 그 땅을 그려가지고 오고 그 땅을 너희의 것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미 받은 것이나 다름없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허황된 어떤 것을 우리가 구하고 허황된 어떤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가 구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은 다 그런 거예요. 그냥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네 태에서 난 아들이 열국의 조상이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의 후손을 믿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그것을 믿음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림을 그린 후에는 그것이 내 것이 된 것으로 우리가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나의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서 그것을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들을 누가 바라리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받았다.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꿈꾸고 바라본다면은 이제는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의 젊은이들에게는 나의 미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 나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붙들고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꿈꾸면서 나의 미래의 나의 모습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꿈꾸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나의 인생 살 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가?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려보시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품고 기다리면서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면은 여러분이 그림 그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 나이 많은 우리 장년들은 이제 무엇을 우리가 그려야 될까요? 물론 우리의 삶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우리 장래의 모습도 그려봐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려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 가운데 그림을 그리듯이 그려보면서 그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그 나라를 그리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 이 땅은 내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지. 내 나라는 이곳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 나라지.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통과 아픔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꾸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림을 통하여서 그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그 그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지 않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약속과 축복을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며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꿈꾸며 그림을 그리듯이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